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우리 크게 읽고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예배 온 강도사님 그래 알았어요. 오늘 처음 예배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떤 내용일지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나요?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다. 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손 내려볼게요. 자,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주 유명한,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이랬어요? 두 명이랬어요? 두 명. 근데 두 명이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 두 명.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에 용기를 낸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용기를 낸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 맞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일에 그냥 용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거든. 나쁜 사람들도 나쁜 행동을 하는 그때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용기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볼 때 용기가 있다고 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용기가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용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런 용기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강도사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용기를 가진 용감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 그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막 그 얘기를 한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들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물맷돌 들고 교회 올래 안 올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늘 용감한 사람의 진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될지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요.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소개할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야, 맞아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소개를 할게요. 자, 다윗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윗과 요나단. 한 번 더. 다윗과 요나단. 맞아요. 오늘은 우리 용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용감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볼 건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랑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 서준이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나 현준이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우랑 나 너무 친해지고 싶어, 우리 선우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런 사랑,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힌트, 누구의 아들이야? 그렇지, 선우. 엄마. 맞아요. 바로 이 요나단은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 사울은 누구예요? 전의 왕. 좋아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그렇지, 다하나. 맞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맞아요. 사울을 세우신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어요? 안 듣는 왕이었어요? 안 듣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말하고 또 따르기도 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사실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한테 크게 2번 혼나게 되면서 결국 왕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조금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지금 다윗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요나단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보고, 와, 진짜 저 다윗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사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참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전도사님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넘어갔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이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옮기겠다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점점 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울도 너무 좋아했죠. 왜요?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이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들에서 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천천히랑 만만은 뭘까, 얘들아? 뭘까? 그치, 숫자 1000만인데 이 숫자 1000명 만명은 뭘까? 맞아요. 사울이 무찌른 사람은 1000명이요만 들으면 와, 1000명 무찔렀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왜 뒤에 말을 붙였을까? 다윗은 공 하나 더 붙여서 만만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울,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맞아요, 지금 뭔가 막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엄마나, 얘들아 봐봐, 화면 봤어? 점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어떤 분노가,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이 마음은, 미운 마음이 점점 커져가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다윗을 해쳐야겠다, 다윗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 밖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울이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그런 사울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점점 악한 영혼에게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겠지만, 이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혼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날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다윗이 연주를 되게 잘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연주를, 수금을 되게 잘 탔다고 해요. 악기 이름이 수금이에요. 근데 그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옆에 있던 창, 얘들아, 그냥 물론 말로 못되게 해도 그것도 너무나도 큰 잘못이지만,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그냥
다윗에게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창에 찔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진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으로 진짜 창을 던졌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진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의 곁에 있을 수가 없겠다. 왕이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너무나도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찌 왕의 옆에서 왕을 모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요나단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럼 친구, 내가 한번 나의 아버지지만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볼게. 아버지 정말 다윗을 해칠 마음이 있으신지 물어볼게 라고 이제 어느 날 식탁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험악해 보여요? 뭔가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자리에 잠깐 없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대요. 그런데 또 자리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사울은 이제 요나단에게 물었대요. 다윗이 왜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했더니 요나단이 지금 가정 안에 다윗이 속한 가족들의 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사울한테 정말 큰 화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무섭게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실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분노를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다윗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했죠. 결국에 요나단은 그 길로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서 결국 아버지가 다윗을 너무나도 지금 해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짜 도망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물론 우리 다음 주는 초청잔치니까 다른 말씀을 배우겠지만 그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 생활을 또 했는지 들려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다윗을 안전하게 끝까지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어때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 다음에 보통은 누가 왕이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사랑아, 맞아요. 아빠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에요. 왕이 되는 거죠. 사실 요나단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면 아니면 요나단이 별로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나? 좀 덜 용감하니까 용감해 보이는 다윗을 좋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요, 요나단도 엄청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돌진해서 다 무찌르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지만 요나단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내 자리를 위협할 다윗이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했다고요? 오늘 주보에 얘들아 말씀 있잖아.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주보 그림, 항상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저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친구들 사랑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꼭 우리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일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먼저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은 사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친한 친구들이랑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 혹은 다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서 때로는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 입 밖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 단어, 죄. 그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가 사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요?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죄인인 너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한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랑 편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른 친구들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고 다가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요나단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진짜 이런 모습이구나.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 요나단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정리하는 요 두 가지의 문장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하면 우리 1번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준비. 자,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멋지게. 시작! 예배자로 산다는 건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2번도 해볼게요. 시작! 예배자의 친구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꼭 기억하고, 정말 나랑 친한 친구들 데려오기 쉽죠, 물론 교회로. 하지만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여유를 많이 줬다. 구호 준비! 와, 오늘 완전 잘했네. 자,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해요.